지난 연말연시 12월 1일 2달 동안은 12월은 우리 성탄절 절기설교를 하고 이런 신년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강해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재개하면서 국가적 위기와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참 불안 요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요새 유행하는 슬기로운 깜빵생활도 있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하자. 슬기로운 교회생활하자. 여러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 사회생활도 슬기로운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떤 스탠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를 업으로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날만 새면 땅과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만은 어김없이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라기보다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야 재수가 있으리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일날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봉사 혹은 전쟁 예배는 아랑곳 없이 곧장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니기가 바빴습니다. 주일이 그는 예배는 참석인데 사실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오늘도 운 좋은 날이 되라고 온 것이 진짜 믿음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 받으려고 뭐 잘 되려고 예배에 참석했다. 그 다음 하루 종일 땅 보러 다니고 아파트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다닌 거예요. 그녀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도 또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계실 거예요. 그냥 주일 낮에만 왔다 가시는 분들은 뭐 그럼 됐지 뭘 그때 막 하루 종일 봉사하고 또 저녁 예배까지 또 참석하는가 막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 그렇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여인도 집사가 되었고 여성교회 임원도 되었습니다. 마침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돌아왔어요. 여성교회 임원이 되니까 순서를 맡았어요. 무슨 순서를 맡았느냐? 믿음 없으니까 성경 봉독시켰어요. 성경 봉독은 믿음 없어도 읽는 하잖아요. 기도를 못해요. 믿음 없으니까. 나는 기도 못해 하니까 제일 쉬운 거 성경 봉독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그 주일이 다가왔는데 그날 역시 난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땅 보러 다니고 아파트 보러 다니다가 예배시간 흘려벌떡 허겁지겁 예배시간 임박해서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곧 성경 봉독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강대상 올라서 마이크 앞에 딱 선 이 여집사님 입에서 본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딱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요한복음 14동 6호 아파트만 늘 보다 보니까 이게 몇 동 몇 호만 생각나가지고 몇 장 몇 질이 안 되고 그냥 몇 동 몇 호로 그렇게 찾으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자기도 모르게 14동 6호로 읽는 이 사람은 주님을 바르게 쫓기 위해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참 신앙인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신앙의 경지를 진정으로 정말 참 신앙의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은 나아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스스로 먼저 믿음의 세계로 성경의 세계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직도 이 믿음의 세계나 이 성경 말씀에 뛰어들지 않아서 주님을 바르게 쫓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참 신앙의 세계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혹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안 보이고 14장 6호로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긴 있는데 예배 끝나면 또 뭘 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그냥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시계만 보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혹 없습니까?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 얼굴 보일까 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인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부동산 투기가 잘 돼가지고 떼돈 벌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복적 신앙으로 다닌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열망하던 유대인들을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소위 떡장이라 그러죠.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보면은 6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또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정확히 하는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네. 마지막 심판 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씀이 저와 이런 아멘으로 믿어집니까?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들어오지 못한, 믿음의 세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보배로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요 복된 약속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먹게 되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유독 유대인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은총임에 틀림없습니다. 선택된 민족, 선택된 축복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믿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죽이려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단 마귀의 죽음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그들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무지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속단한 거예요. 나 예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은 잘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안대요. 어떻게 아느냐? 그는 나사렛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에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목수일을 했던 그게 예수 아니냐? 그게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자기들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다 안다고 속단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로 산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속에
갇힌 채 그 편협한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단하거나 편협한 생각으로 지금 이제 편견이 오만을 가져옵니다. 부부가 살아도 평생 살아도 잘 모르는 게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속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속단을 한 거예요. 근데 편협한 세계관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편집증 때문에 확정 편향이라는 병 아닌 병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나라가 비상계엄과 탄핵 가운데 찬성과 반대, 우파와 좌파가 물론 중도파도 있습니다만 너무 갈라져 버렸어요. 정치는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는 게 정치 대통령의 책무고 국회의원들 모든 이 지도자들의 책임질 믿습니다. 아멘. 저도 우리 교회를 잘 통합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것이 갈라서는 안 된다. 폐가 있어 안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제가 재직 헌신예배나 재직 세미나 회달 가보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는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가 두 쪽이 나 있어요.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두 쪽 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당연하죠. 가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 되야죠. 부부도 하나 되야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 되는 게 마땅한데 오늘 우리는요 좌우로 너무 극자가 많아져가지고 그 편집증, 확정 편향증 때문에 확신범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속단은 건물입니다. 모든 것을 좀 더 지켜보고 함부로 어느 편에 속하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고 좀 지켜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속단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지 목수아들이잖아. 가난뱅이지 무식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무슨 선한 게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확신범이었어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세계 속에 갇힌 채 그 편협한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의 육체로 목수의 직업을 지니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고 하나님께 당신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음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보내시니 하나님께로 왔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너 자신의 세계를 버리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너 자신의 세계, 우리 중만한 머리 가지고 판단하는 이 가지고 그게 갇혀버리지 말고 편협한 자 되지 말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해라. 좀 신중하라. 올바른 판단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냥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 그 가지고 다 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된 후에 판단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31절에 그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보다 더 많으랴? 많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으랴? 한 건 뭐예요? 많지 않다는 네. 충분히 그리스도의 표적을 다 보이지 않느냐? 더 뭐가 필요하냐? 라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모두 자기 세계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 출신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은 끝까지 자기 세계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아멘.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 내 비전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변화와 더불어 오늘 끝까지 주님을 부인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히 엎드리지 못함으로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되고 편협한 신앙관을 가져가지고 설교롭지 못한 미련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본문 33절부터 34절이 밝혀줍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후에 성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들어요. 이해됩니까? 아멘. 나를 보내셔 돌아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죽어도 자기 세계만을 고수하겠다는 사람, 자기 세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도 주님 계신 곳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해야 되는데 자기 할 얘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말 해요. 뭔가 정반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주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남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도 자기에게 아전 인수격으로 들려가지고 전혀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거짓말한 줄 알아.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세관에 똘똘 거기에 도구마에 갇혀버리니까 남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생각만 딱 있으니까 모든 게 자기 쪽으로 들려서 상대방 얘기는 A라고 했는데 자기는 B라고 생각했으니까 상대방도 B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참 그럴 때 미치고 펄짝 뛰겠죠. 예.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자만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세계를 뛰어넘어야 돼.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복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 예배당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재수 좋으려고 온 사람 없지요? 그 여자처럼 몇 동 몇 통만 보이진 않죠? 예. 다 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보다 전 세계를 볼 때에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밖에. 조사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아산 시민들 가운데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밖에. 아직도 이쪽은 이해가 안 됐네.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있는데 이 중에 예배의 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훨씬 많죠. 아산시가 지금 복음화율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뭐 말은 15% 20%이지만 실제 제가 볼 때는 뭐 10% 정도. 40만 중에 4만 명 정도. 그러면은 예배당에 앉은 사람이 10%고 90% 밖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보니까 아무나 이곳에 올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아무나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 우리가 이 귀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인간생신 꿈도 꿀 수 없던 이곳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성령 말합니다. 그것까지도 전도자가 고 인도자가 없어도 교회 온 것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신신범 집사님은 아무도 전도한 게 없어요. 스스로 오셨어. 그런데 자기가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맞습니까? 예, 맞다 하잖아. 오늘 우리 안선영 우리 성도님은 우리 김미성 권사님의 인도주의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직장 동료가 있는데 마음이 좀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도한다고 다 오나요? 그거 보면은 그도 전도할 때 거기 응답에 오늘 와서 등록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신 까닭이 대체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 주님 그 은혜 크고 정말 놀라운, 너무 놀랍잖아요. 예. 주님이 내게 이렇게 왜 은혜 베푸시니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다. 네. 주님의 은혜, 그 까닭이 묻어보니까 우리를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좌파도 우파도 없어요. 좌든 우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예수님 시작 죽을 때도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강도, 흉악한 강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오른쪽이 왼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오른쪽 얘기에서는 오른쪽은 오른손이니까 오른쪽이 그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파가 옳고 좌파 틀 때 그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 찍으면 찬성할 때 오른손 들고 반대는 왼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파도 사랑하고 좌파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살면서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이제 나온 것도 내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된 세계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잘못된 세계를 버리고 나의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버리고 좌파우파도 다 버리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동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믿음을 주신 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이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산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부와 쾌락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생명이 은인이고 죽었던 나를 살주시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 감격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자리에 있는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생명 바쳐 너희를 구원했건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예,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소돔왕이 야,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낼 때에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진짜 믿어라. 네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세계를 버릴 차례죠.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행보를 바꾸어야 합니다. 출애굽하고 입가난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거룩한 되었음의 표식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정도요. 무엇보다도 이것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바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자녀들과 더불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기의 욕망의 세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아무나 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므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설날을 맞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